살리는 일에 힘쓰라, 살리는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간혹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이렇게 구급차가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양옆으로 피해서 길을 내줍니다. 그런 사진, 기사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에요. 갑자기 막 없던 길이 생기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에도 예외가 허용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죠. 어떤 누군가가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아니 왜 구급차는 신호를 안 지키냐, 왜 과속하느냐, 속도를 지키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또 정죄하고 죽이는 그 일이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그때에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저도 이렇게 유년기에 돌아보면은 아버지가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당부하는 말씀.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당부인데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은 잔소리죠, 잔소리.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실까? 엄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좀 미성숙해서 아빠가 나를 억누르고 아빠가 나를 옥죄한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연한 고백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아버지가 저희 두 형제 이렇게 앉혀놓고 너희의 평생 후원자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죠. 옥죄는 분도 아니고 억누르는 분도 아니고 잔소리로 힘들게 하는 분도 아니고 실은 내 편이고 나를 돕고 또 살려주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살리라라고 주신 그 율법, 생명을 살리라라고 주신 그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 그 기본적인 율법의 본질, 이런 거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옥죄고 그럽니다. 율법이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무기가 돼버려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날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도 걷는 건 가능합니다. 일정 거리 이상은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 그냥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굶주렸습니다. 너무 시장했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난 그 길을 갈 때 양옆에 있는 그 손이 닿는 밀을 이렇게 잡아서 걷어서 뜯어서 그리고 이렇게 알곡을 손에 모은 다음에 이렇게 세게 비볐어요. 그리고 그 껍질은 버리고 알곡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문제 삼아요. 뭘 문제 삼았을까요? 뭐가 바리새인들 눈에 걸렸을까? 일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그들의 시각에 딱 들어왔을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데 걷는 것도 상관없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 밭이 아니라도 남의 밀밭이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생했거든 다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걷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안식일에 이 밀을 뜯었다, 꺾었다, 추수예요, 추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비볐다. 이게 탈곡을 한 거죠, 탈곡. 그러니까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를 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노동을 했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시각은 잘못됐다. 비벼었다고 그것이 타작을 한 게 아니다. 이삭을 잘랐다고 그것이 추수를 한 게 아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의 일을 얘기해 주세요. 다윗.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볼게요. 다윗이요.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했죠? 사울. 그죠?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었어요. 정신도 반 나간 상태였죠. 그것을 피하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평소 좀 친분이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온 거예요. 너무 허기졌습니다. 충격도 받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오래 굶주렸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구약시대 성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을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열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이야. 떡병자를 써서 일주일 단위로 물려내고 새 것을 다시 구워서 올려놓습니다. 물려낸 거는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굶주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주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율법상에 그렇지만 이 제사장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율법의 본질, 살리는 것, 긍휼의 마음. 그래서 당신들이 부정하지 않다면 이 떡을 먹으십시오 하고 그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죄로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의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 너희는 그 형식에 얽매여 있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 밀 안식일에 조금 잡아당긴 거 그걸 좀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 자체를 가지고 노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너희가 잘못된 거다.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지 않았느냐? 읽어봤겠죠. 그걸 왜 모릅니까? 당연히 알아요. 알지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죠?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알지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에 사로잡혀서 편견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느끼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꽁에 있느냐? 배려가 없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희생하지 못하느냐? 왜 긍휼한 사람을 긍휼히 보지 못하느냐? 긍휼한 사람을 긍휼히 보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다고만 바라보는 너희들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물으심이기도 해요.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할 때 누가 목양실 문을 막 두드려. 우리 교회에 이제 났다 꼭 온다고 하고도 이제 잘 못 오고 그러는 아이인데 2명이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프대. 간식 좀 없니? 그래서 저도 고이 싸두었던 진설병, 그죠? 그 냉동실에 있는 식빵 맛있게 구워서 잼 발라서 주니까 거의 뭐 다윗처럼 막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꼭 교회 오겠대. 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긍휼한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거, 배고픈 사람을 배고프게 보는 거, 도와줄 사람을 도와줄 사람으로 보는 거,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살리라는 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기적의 논리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거 잘랐다, 추수다, 그죠? 손으로 비볐다, 탈곡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의 논리를 버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과 또 사상을 늘 검증받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도 안식일 사건이에요. 오늘은 두 사건이 나오는데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손 마른 사람, 한 손이 이제 움직이지 못, 굳어버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6절, 7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한편 손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만 오른손 마른 자다라고 이렇게 잘 표현해놔요. 누가가 의사라 꼼꼼합니다. 누가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꼼꼼하게 한번 보자고요. 오른손이 말라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마른 상태에서. 너무너무 불편하죠. 저도 어제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한다고 그 수건 붙들고 막 팔 펴고 막 그러다가 어깨가 삐끗했어. 자다가 3번을 깼어요. 내가 왜 잘 때 그렇게 과격하게 스트레칭을 했을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두려운 마음 들어. 이게 그 두렵다는 50견인가? 막 그런 생각 들면서. 근데 그런 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평소에 할 수 있다가 못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우리 교회 주차장도 뭐 바닥 새로 깐다고 막 다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 되게 불편하게 오셨잖아요. 그죠? 불편해서 그냥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좋게 하기 위해도 잠깐 찾는 것도 불편한데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오른손이 마르고 그것을 펼 수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주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금요일까지 다른 날 와서 고침받으면 되는데 왜 안식일이냐? 이 생각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장,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너희 중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꺼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꺼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빠진 양도 꺼내는데 양보다 훨씬 귀한 이 사람을 안식이라 그래서 고치지 않고 내일 고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주님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물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대답할 수가 없죠. 대답하는 순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죠.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씀도 있는 거예요. 양도 끌어내는데 당연히 고치고 회복시켜주는 게 맞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기본 취지, 정신, 본질은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리라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중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 책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살려야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야 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고 편을 들어주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편 들어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비난했던 대상은 물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비난한 거기도 하지만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서셔 변호해 주세요. 물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진리이고 알아야 할 말이기에 주님께서 하셨지만 동시에 왜 사랑하는 내 제자들 가지고 뭐라고 해? 주님이 나서서 변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제자들 편에서 너무너무 따뜻하죠. 여러분 누가 편 들어주면 참 좋지 않나요? 편 들어주면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웠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 시절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몰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혼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대들 수도 없고. 그러면 그 툇마루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울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막 분해서 울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럼 어디선가 그 강아지가 와서 저를 막 이렇게 다 알아라는 그런 그윽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막 위로해줘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도 막 생각나요. 여러분 짐승으로부터도 그런 위로를 받아요. 하물며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의 도구가 돼야 돼요. 책망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하느냐?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책망하는 거 주님 반대편에 서는 길입니다. 여담이지만 그 개는 학교 갔다 온 사이에 할머니가 개 장수한테 팔아갖고 너무너무 슬픈 그날에도 막 일기를 썼어요. 근데 위로를 다 빼앗긴 기분이야. 여러분 위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편 들어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이 위로의 본문을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누나가 한 분 있었어요. 누나.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인데 굉장히 막 그 첫째 같아.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뭐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셔서 제가 뭘 사 먹으면 그걸 자기가 관리해 주겠대. 그러면서 막 그 껌을 막 뺏어가서 나한테 이게 하나씩 줄게 막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좀 제가 저는 왜 저래 막 미워했는데 운동장에서 한 번은 다른 동네랑 제가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제가 막 수세에 몰리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 누나가 나타나더니 왜 우리 동네에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막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실 동네에서 우리 집은 살짝 외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나는 이 동네 구성원일까? 이 동네 애가 맞는 걸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누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다. 우리 동네에다. 우리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위로가 살리는 일이다.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다 안다고. 그거 굳이
끄집어서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편들어 주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전혀 불편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만큼 편들어 주시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너무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걸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확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 주셨다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살리고자 할 때, 살리는 할 때 소외된 영혼,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영혼, 기도가 필요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편들어 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공격이 있지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편들어 주심에, 회복해 주심에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답이 명확하죠.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대답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묵묵부답이에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공격의 기세를 늦추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환자를, 손 많은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저는 이 모습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믿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모습을 띄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쓰는 어둠의 영들도 똑같이 열심히 하니 우리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뒤로 숨지 않으셨어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대히 나가셨을 그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할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숨지 말고. 그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가 볼 때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나서는 방법은 기도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들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